할렐루야.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다시 우리의 삶이 말씀 앞에 든든히 세워지는 회복과 그리고 나아가서 결단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행복하십니까? 너무 도발적인 질문인가요?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직장의 삶이 어떠신지, 지난 일주일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떻게 보내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은 어떻습니까? 기쁨이 있으신지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여호와 샬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요동치지 않는 절대적인 그 평안 있으신지요? 혹시 미래는 어떻습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그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혹시 나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 제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은 삼성전자에서 만든 핸드폰입니다. 이 핸드폰 정말 다양한 기능들이 있지요. 사실 제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삼성전자에서 이제 제공하고 있는 매뉴얼을 본다든지 그리고 주위의 지인들을 통해서 배우기는 했습니다만 이 핸드폰 제가 100% 활용을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만약 제가 이 핸드폰을 정말 온전히 100% 사용을 하고 싶다면 이 핸드폰 만든 곳이 삼성전자니까 물어보면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가르쳐준 그대로 제가 사용을 하게 되면, 또 계속 조작을 하게 되면 이 핸드폰이 제작되어진 목적대로 정확하게 100% 사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누군가가 그냥 자기 뜻대로 매뉴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대로 생각대로 이 핸드폰을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분명히 이 핸드폰은 얼마 지나지 않아 고장이 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다 가지고 있는 이 핸드폰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더 복잡하고 아주 복잡하고 섬세한 우리 사람은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우리 주위에는 자기 임의대로 사용해서 고장이 나버린 핸드폰처럼 아픈 사람들, 그래서 영혼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픈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새 생명 주신 예수를 믿지 않아.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야 100% 아픈 인생이지요. 벗어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슬프고 힘든 인생, 사망과 저주를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겠지만은, 선택의 방법이 없겠지만은, 그러나 문제는 이 놀라우신 이 구원의 예수, 은혜의 예수, 생명의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왜인가? 뭐가 잘못된 것인가? 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고, 그래서 평안이 삶에 없고, 그러니 마음의 기쁨은 이미 사라진 지가 오래고, 그냥 하루하루 예수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처럼 사한 입에 거미줄 칠까봐 어쩔 수 없이 사는 인생, 직장이 있으면 있는 대로 두렵고 없으면 더 두렵고, 그런 두려운 인생. 그러다 보니 어느샌가 우리의 삶에 대한, 내 삶에 대한, 우리 가정에 대한, 또 우리 자녀들에 대한 소망이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 것인가?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잘못된 것인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히브리서 11장 6절을 통해서 정확한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6절 전반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만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살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비위를 맞춰드려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분 좋게 기쁘시게 만들어 드린다는 이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면, 그러면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삶의 열매들, 이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뜻이 됩니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결국 우리들 때문이라는 말씀이죠. 어떤 우리들입니까?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일들이 이루어져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또 평안하고 또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넘쳐나는 그런 우리들의 삶, 하나님이 이런 우리들의 삶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그 키가 다름 아닌 바로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 외에는 방법도 없고 길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믿음이라는 이 단독 키로만 우리 인생을 향하신 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의 인생도 동일한 창조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믿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끔 하는 그런 믿음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인가? 다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리고 이 믿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역사되어지는 이 믿음의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에서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 가정에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바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걸 말씀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경에서 계시하신 믿음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야 라고 계시하시고 계신 믿음, 말씀해 주고 계시는 믿음은 그 구성 요소가 우리가 해야 하는 순종과,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행하시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케 하시는 이 신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이 믿음의 공식 방송실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 믿음은 순종과 신뢰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을 뭐 하기만 하면요? 순종하기만 하면, 그러면 이 공식과도 같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순종하는 우리들 모두에게 아주 깊은 신뢰를 주십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말씀이 되지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크신 하나님, 이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마침내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자,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고 소망하고 그래서 순종으로 삶을 살아내면,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친히 입으로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실상이 된다, 실제가 된다, 사실적인 사건이 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되어 하나님을 정말 더 크게, 더 깊이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뜻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하반절 역시 동일한 의미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기를 시작하게 될 때 사실 우리의 삶에는 믿으라고 주셨지만, 그래서 순종하라고 주셨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부분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출발점입니다. 전혀 안 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후반부에서 믿음을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 또 맡겨드리면서 순종의 발걸음을 떼며 말씀하신 그대로 삶을 걸어가게 되면,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인생에 이 말씀이 맞다, 이 말씀이 정확하다, 이 말씀이 길이고 진리이다, 하나님 스스로 증명해 보이십니다. 증거를 주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순간이 우리들에게도 찾아온다라는 말씀이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데요, 믿음을 단순히 예배를 빠지지 않고 잘 드리는 거, 여기에서 좀 더 하게 되면, 나아가게 되면 성경 매일같이 읽는 거, 기도하는 거, 기도 생활하는 거, 우리는 이것이 믿음이다, 이게 믿음의 전부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 빠지지 않고 잘 드리면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믿음이 있어야 예배를 잘 드리는 거 맞기는 합니다만 믿음의 정확한 성경적 계시는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매일같이 통독하는 거 쉬운 거 아니지요. 더구나 매일같이 기도 생활하는 거, 이거 역시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는 믿음이 좋은 걸로 여깁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하나님이 은혜고 또 믿음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만 성경적 정확한 믿음에 대한 내용은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대로 믿음 달라고, 큰 믿음 달라고 어떨 때는 새벽기도, 어떨 때는 철학기도, 작전기도, 부흥회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지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부흥회에 참석해서 밤새도록 산기도해서 나무 뿌리가 뽑힐 때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 달라고 기도한다고. 근데 우리가 기도만 한다고 해서 이 믿음이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만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게 성경적 믿음의 시스템이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성경 말씀에서 계시하고 계시는 정확한 방법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이지요. 절대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 즉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 이 구원받는 믿음은 믿음의 첫 번째 단계, 믿음의 초보,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은혜로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거저 주시는 그런 첫 번째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게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믿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인 것이며 우리는 이 믿음,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이 믿음으로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 것이지요. 대단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원받는 믿음은 누구든지 주님을 향해 마음을 드리고 중심을 드리고 그리고 열기만 하면 정말 누구든지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그냥 거저 주시는, 우리의 중심만 확인하고 마음만 확인하고 그냥 주시는 은혜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이신 은혜의 선물 믿음의 첫 번째 단계인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너무 간절히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누구든지 이 믿음을 받기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실제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다음 단계의 믿음이 있으니,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계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믿음입니다. 바로 말씀을 순종으로 살 때에만 생겨나는, 이그 외에는 방법이 없는 그런 믿음인 것이지요. 어떻게 도전이 되시는지요? 이 믿음을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주어지는 축복의 결과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다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6절 하반절입니다.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두 번째, 또한 그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세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에서의 상은 보상입니다. 이 내용은 성경 곳곳에서 소개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더하여 주시는 분, 상 주시는 분, 우리에게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정말 많은 곳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로 33절입니다.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제는 더 이상 두 주인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과 재물, 만몬, 이 돈신을 겸하여 섬기지 말아라.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왜요? 바로 이 믿음을 주시려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말씀, 24절의 말씀을 순종을 하지 않게 되면 여전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이 우리의 삶의 스타일, 이 우리의 신앙의 스타일을 버리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이어지는 2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25절 보니까 염려하지 말라. 여전히 염려하며 살아가지요. 27절에서도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여전히 염려가 충만한 인생. 30절에서도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 31절,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항상 우리의 입에서, 항상 우리의 마음에서, 즉 우리의 삶에서 이 염려가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냥 평생 믿음 없이 염려함으로 살아가는 인생, 예수를 믿으면서도, 심지어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된다라고 믿으면서도 이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하나님과 재물을, 그래서 결국 또 겸하여 섬기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해서, 예 주님,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내가 재물, 만몬, 세상이 내게 안정함을 주는 여기 이 재물의 자리에서 내가 벗어나고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살게 되면,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33절이지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리라고요?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서는 상 주시리라.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성경에 너무 많습니다. 수두룩합니다만,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그 실제 삶의 이야기에서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심을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4절 보실까요? 이에 왕이 제사하러, 솔로몬입니다.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자 5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자 솔로몬이 뭘 구합니까? 내려오셔가지고 9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하나님,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때 주님이 이 솔로몬의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11절, 12절 계속 소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 입 밖에도 내지 않은 것,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더해 주시는데, 자 1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구하지 않은, 솔로몬 너가 구하지 아니한 입 밖에도 내지 않은 부귀 영광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14절, 너가 만일 너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도와해 주십니다. 너의 날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 그 믿음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생각지도 아니한 더하여 주시는, 즉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성경 곳곳에 정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2000년 교회 역사에서도 이름 말할 수가 없고요. 지금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가? 자, 창세기 12장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 믿음으로 삶을 산 사람들이 소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 믿음의 계보. 제가 성경 공부 시간 때 말씀을 드린 것으로 언급을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 이 믿음의 계보. 여러분, 창세기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내용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요것과 거의 견줄 만큼 이 창세기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아주 중요한 내용은 이 믿음의 계보에 대한, 이 누가 하나님의 이 복을 받았는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가, 이 믿음의 계보, 히브리어로 톨레도시라고 합니다만 이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믿음의 계보의 사람들, 누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하나같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주님은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더해 주시는, 정말 이들은 그 땅, 그 시대에서 거부로 살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복의 증거들이지요. 자,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히브리서 11장 2절입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무엇을 얻었어요?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고, 11장이 믿음장이잖아요. 수많은 이 선진들,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이 더하여 주신 하나님의 복으로 믿음의 증거들을 삶에서 자기도 누리고 많은 자들에게 보여준 그 선진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이 믿음으로써, 오직 이 믿음으로써, 어떤 믿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 처음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다시 안정감을 두고 주님을 쫓으며 인생의 발걸음을 떼기 시작한 그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리고 바로 이 하나님께서 변개치 않으시는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지금 2021년 7월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자 다시 히브리서 11장 2절입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즉 이 수많은 선진들처럼 아무개 누구 여기에 누가 들어가게 될까요? 여기에 누가 들어가기를 소망하십니까? 저는 염창식, 제 이름이 여기에 들어가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될 줄로 믿어요. 이 수많은 선진들처럼 아무개 누구 오늘 저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 모두, 저까지도
이로써, 즉 이 순종의 삶을 시작함으로써, 이 믿음의 발걸음을 떼기 시작함으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느니라.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 도하여 주시는 분 경험을 했느니라. 할렐루야. 자, 오늘 누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순종하며 도전을 해 보시겠습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또 다들 잘 아시죠? 1등에 당첨만 되면 죽어도 소원이 없겠다고 얘기하는 그 로또. 여러분, 이 로또는 45개, 그 45개의 숫자 중에서 6개를 맞히면 1등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 1등 될 확률이 제가 찾아보니까 무려 814만 5,060분의 1이에요. 막 머리가 어지러우시죠? 814만 5,060분의 1. 감이 잘 안 오실 겁니다. 한마디로 1등 될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해서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님이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더불어서 더하여 주시는, 상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이루어질 확률, 요건 얼마만큼 될까? 자, 마태복음 24장 35절입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동일한 말씀을 하나님은 마가복음 13장 31절, 누가복음 21장 33절 세 번에 걸쳐서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하도 안 믿으니까, 우리가 정말 안 믿으니까 주님이 또 우리 눈에 띄라고, 성경을 읽다가 우리 눈에 발견되라고 강조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 약속된 이 말씀은 없어지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자,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 하나님의 이 말씀, 약속하신 언약, 이 율법의 1.1획도 결코 뭐하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어떡하리라? 다 이루리라. 자, 이루어질 확률이 몇 프로요? 100%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히브리서 6장 13절로 20절 쉬운 성경을 자막 보시면서 저와 함께 나누실 텐데, 자,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분은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은 당신 이름으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이름으로 그에게,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뭐 하셨어요? 맹세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입으로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자, 내려오시고 17절.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약속이 사실임을 증명하고 싶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날마다 매일같이 일어나기를 주님은 정말 원하시니까. 이게 주님의 소원이니까.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약속이 사실임을 증명하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받을 자들에게 이것을 확실히 나타내셨는데, 그리고 자신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변하지 않는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들에게 알리시려고 무엇으로? 맹세로. 무엇을? 그것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어떻게 하셨어요? 보증하셨습니다. 18절. 하나님께서는 결코 거짓으로 약속하지 않으시며 거짓 맹세도 하지 않으십니다. 변하지 않는 이 두 사실은 하나님께 피난처를 구하는 우리들에게 뭘 줘요? 용기를 주고, 우리가 받은 소망을 붙들 수 있는 뭘 줍니까? 힘을 줍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은 영혼의 닷처럼 안전하고 튼튼하여 그 소망을 통해 하늘 지성소의 커튼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실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의 세계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십니다. 20절.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먼저 그곳에 들어가시고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여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순종할 것을 우리들에게 또 말씀해 주고 계시는 이 말씀, 이 언약 이루어질 확률이 몇 프로요? 100%입니다. 100%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아니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간증해 주고 있고요. 정말 제가 원하고 바라는 여러분들의 축복하기는 우리 모두가 이 선진들처럼 그리고 수많은 이 간증자들처럼 동일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십니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 임미영 목사님 어머님이 소천하셨고 어제 오전 일찍 담임 목사님과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임 목사님 위로해 드리면서 어머님 선교사님이시죠. 그 캄보디아에서 마지막 코로나19에 감염되시고 천식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상태가 위중하시다가 하나님이 부르셨지요.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 그 함께 이제 돌보셨던 선교사님을 통해서 어머님이 어떻게 임종하셨는지를 얘기를 전해드렸고 제가 그 얘기를 어제 임 목사님으로부터 전해들었습니다. 평생 말씀에 순종하며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안타깝지요. 왜 빨리 나오시질 않고 천식까지 지병까지 있으신 분이 정말 저분이 평생 선교를 헌신하신 정말 하나님의 여종 그런 어떤 퀘스천마저 의문마저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마지막 그 순간에 주님이 직접 어머님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다가 그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는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주님이 눈을 열어주시면서 보좌에서 뻘떡 일어나신 예수님을 보게 하신 것처럼 저게 왜 예수님이 계시냐? 어머님이 그러시더래요. 왜 저게 예수님이 서 계시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온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온 우리 선교사님에게 주님이 책임지고 이루어 주시려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야.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이번 왕의 제정 훈련은 우리가 하나 되어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삶의 안정감이 없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여러분들에게 여쭤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기쁨이 있으신지요? 어떠세요? 기쁨. 왜 그렇게 심각하세요? 기쁨. 기쁨. 소망. 무슨 소망이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또 델타 변이 그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서 4단계까지 그래서 예배가 전면 또 비대면으로 전환된 이 상황에 무슨 우리가 또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소망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2주 동안은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우리 교회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특별히 이제 저의 관심은 늘 여러분들에게 있으니까 어떤 선하신 역사를 이끌어 가실까 소망으로 충만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떤 소망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거저 주신 그냥 마음을 주께 드렸더니 주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물로 은혜를 주신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은 이게 아니지요. 적당히 예수 믿으면서 예배도 드리고 은혜도 좀 받다가 그러면서 세상 풍파에 시달릴 거 다 시달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근심염려 다 하면서 그러면서 어쩌겠냐, 세상 모든 인생들이 그렇게 사는 것인데, 그렇게 살다가 정말 있을까 싶은 그 천국, 거기 오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맨날 헌금할 때 되면 부흥회 되고, 그러면 얼마나 헌금해야 될지 항상 고민되고 염려되고, 이런 믿음 없는 삶이 아니라 풍성히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주님 것이니 주님께 돌려드리는, 그랬더니 주님이 또 더 채워주시는, 할렐루야, 기복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 주시는 하늘 아빠 아버지심을 분명하게 성경 66권에서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이 이 하나님을 경험할 때입니다. 어려우십니까? 힘든 상황이 있으십니까? 마음도 또 경제적으로도 또 가정적으로도 제가 볼 때는 그런데요, 지금 이 어려울 때가, 지금 이 힘들 때가 내 인생에 이 놀라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왜냐하면 제가 광고 드리면서 그 말씀 안 드렸네요. 그 NCMN 간사님하고 통화하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사실 NCMN에서 교회에서 이제 요청을 해가지고 강사를 파송해서 이렇게 왕의 재정 스쿨을 하는 것은 몇 교회를 10여 교회를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결과가 그렇게 썩 도출이 되지 않아서 접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안 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다 내렸대요. 그냥 못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뒤에서 그 간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목사님, 김희진 간사님하고 대표 간사시죠, 협의가 되기를 우리 평촌 1회 교회는 특별히 하자. 할렐루야. 좀 남의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닌데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는 하나님이 지금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귀인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할지어다, 들을지어다. 이번 왕의정 스쿨은 정말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돌파가 일어나고 정말 크신 하나님을, 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복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바쳐지는 하늘 인생,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에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마음을 주시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할 것은 순종이라고. 다른 것은 하나님이 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 교회 이름이 여호와 이레 교회잖아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모두 다 준비하시고 지금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이 크신 은혜가 이번 코로나 더 심각해지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경제적으로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역전되어지는 이 크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님, 성령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내 인생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내 삶에, 나의 가정에
우리 교회 가운데, 나의 모든 삶의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뿐만이 아니라 상 주시는 하나님,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나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이 기쁘신 주님의 뜻, 유일하게 주님이 기뻐하시기로 결정하신 이 하나님의 뜻을 성령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아라. 더 이상 이제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훈련으로, 오직 순종으로, 오직 훈련으로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 믿음을 부어주시고 이 믿음의 근육을, 이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그 복, 그 은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증거물들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많은 자들에게 베풀어주는, 오직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오직 유일하신 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 이것이 이루어지는, 우리를 이 인생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지금 이 시즌에 특별히 우리의 교회를 구별하셔서 우리를 지금 이 자리로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듣게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입을 열어 찬송하실까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내가 원하는 오직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일의 가운데 이루어질지어다. 아버지의 놀라우신 뜻이 우리 모든 가정과 특별히 주일 이브 예배 성도님들 가운데, 삶 가운데 이루어질지어다. 우리에게 새 영을, 새 기름 부으심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우리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셔서 마음껏 주님의 뜻을 펼치시고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구하기로 결정합니다. 순종하여 훈련함으로 크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상 주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삶에서 누리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방해하는 모든 악하고 더럽고 저주받은 세력은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여, 이제 9월부터 시작될 평촌 일회교회 왕의 제정수 굴에 하늘의 영광의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소집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소집되어진, 성부로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소집되어진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훈련생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부어주시고 오직 말씀과 오직 기도와 오직 순종과 오직 훈련으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처럼 이삭에게 주셨고 야곱과 요셉에게 주셨던 것처럼 넘치고 넘치고 넘치는 복을 부어 주시었어. 이 마지막 때 이제는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누어 주어라. 오병이어의 주인공이 되어 값지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 은혜를 소망하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각종 예물을 주께 올려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드린 예물, 그리고 현장에 와서 드린 모든 예물 기뻐 받으신 줄로 믿사옵나이다. 모든 수고하는 헌신도 주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사옵나이다. 주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넘치게 부어주셔서 더 많이 베풀며 더 많이 나누며 더 많이 올려드리며 더 많이 쓰임받는 영과 혼과 몸이, 그리고 천대까지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복이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축복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숨기지 않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훈련할 것입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떼겠습니다. 주님 앞에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주일 유부의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